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오늘도 차고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제1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서 제11장에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내 여호쉐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1장에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찌하여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에서 왕위에 올랐을까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진행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달랴를 생각할 때 아합 왕가의 족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C 885년도에 아합의 부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이리하여서 약 44년간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가 유지됐습니다. 이때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자였습니다. 시대 정신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자 아합의 왕조입니다. 이세벨의 시대 정신의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역사상에 나타났던 페니키아 왕이었던 엣바알의 공주입니다. 시돈 왕국의 공주라고도 말하지요. 에스겔서 28장 29장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는 페니키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두루와 시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페니키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에스겔서 28장 이하를 통하여 베니키아를 심판하고 두로와 시돈, 베니키아에 속한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를 에스겔은 심판 예언을 합니다. 바다의 안전 신이라고 자처하는 두로여, 시돈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잿더미로 만드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었고, 마침내 BC 264년도 포에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페니키아와 신흥국가 로마와의 120년 동안 기소하여 전투한 전쟁의 역사가 포에니 전쟁입니다. 120년 동안 전쟁은 결과 지중해를 패권으로 잡고 있던 페니키아가 패배합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왕국이 패배합니다. 로마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이 자기들의 가신론을 가져와서 바알의 신을 가져오고 아세라 목신을 가져오고 아스다롯 여신을 가져와서 가신론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아합의 타락한 왕조였습니다. 이 타락한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사를 통하여서 처음에 솔로몬 왕을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기독교는 솔로몬의 타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솔로몬, 이리하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받았습니다.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펼치는 역대에 떠오르는 별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기도응답 받고 1000번제 드리고 성공하자 솔로몬에게는 바로 이 기도응답이 올무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제10장 14절을 통하여서 해마다 솔로몬에게 외국으로부터 조공이 들어오되 600달란트의 황금이 매년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666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777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이 세금 황금의 달란트 이것을 666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라비아 왕들이 가져오는 바로 그 황금을 제외하고 666 황금 달란트라고 왜 이렇게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셨을까요? 오히려 아라비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황금을 합하여 777 달란트가 매년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장 2절에 열왕기상서 9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기도응답을 했는데 요즘 내가 네게 성공을 주고 나서 내 행위를 볼 때, 내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심히 염려스럽다. 내가 다시 예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파괴시키면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네 국가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네게 축복하여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서 제9장 4절 이하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서 10장 14절을 통하여 6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뱀꼬리가 되지 말라. 솔로몬아, 너는 뱀꼬리가 되지 말라. 네 땅의 복이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네 기도응답이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네 성공이 정치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네 성전의 축복이 종교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네 범사의 경제복이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받아 성공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다.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나타난다는 능력을 받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바로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교만하여서 예수님이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경고한다. 경고한다. 기억하라. 베드로야, 뱀꼬리가 되지 말라. 666 뱀꼬리가 되지 말라. 모세야, 너는 뱀꼬리가 되지 말라. 아로나, 너는 뱀꼬리가 되지 말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로나. 성공하고 대제사장이 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로나. 뱀꼬리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4장 4절을 이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가데스 바냐에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미래가 염려스러워서 모세에게 뱀꼬리가 되지 말 것을 다시 양반 당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명령하실 때 너는 네 능력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뱀을 피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666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엑소시아 능력을 나타났습니다. 두나미스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이 능력을 행했던 짐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짐승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정치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떠오르는 별 왕입니다. 이 짐승 왕이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이 킹인 왕을 예수님께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불타는 유황불에 산채로 던지십니다. 여러분이여, 왕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치력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세계를 통치하는 왕,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가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5대양 7대들은 왕의 심판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짐승과 함께 유황불에 던짐받은 자가 곧바로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거룩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권세 있는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선지자, 방언을 했던 선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선지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선지자를 바라보실 때는 사탄의 뱀꼴입니다. 사탄의 뱀꼴입니다. 666 뱀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뱀꼴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땅끝으로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땅끝에서부터, 아메리카 땅끝에서부터, 아프리카 땅끝에서부터, 아시아 땅끝에서부터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거룩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세상을 향하여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 기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던 뱀꼬리,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기적을 자랑하십니까? 방언을 자랑하십니까? 방언 통역을 자랑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은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도 첫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둘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셋째,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넷째, 거짓으로 불의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21세기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666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벤꼬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응답받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후에 기도응답받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황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황금 666달란트의 황금이 매년마다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10계명을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솔로몬이 성공하자, 솔로몬이 기도응답을 받자 저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21세기 기도운동하는 교회는 기억하십니까? 이리하여 기도응답받은 솔로몬은 시대정신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정신을 타락시키다. 벨트가이스트, 자이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타이밍,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시대정신을 타락시키는 솔로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대정신을 타락시킬 때 첫째, 다원주의. 자기 마누라들이 가져오는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수용하면서 시대정신 다신론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솔로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9절. 유물론을 추구하고 물량주의 우상을 추구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했을 때, 기복주의 우상을 추구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한 유물론 문화, 물량주의 문화, 물신주의 만모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물량주의 우상으로, 오늘도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오늘도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긍정의식 철학 우상으로 8차원, 6차원, 5차원의 타락한 영성 운동으로 우상을 만들어 유물론을 만들고 있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을 평양으로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과 물신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 바로 이것은 같은 뿌리라고 하는 것을, 같은 뿌리 한 동아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하여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기적복으로 신유원서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디스 크리스티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응답받고 타락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타락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이어서 여로보암 왕이 시대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어서 바사 왕이 시대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시므리 왕조가 시대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대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아합 왕조가 이세벨이 시대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과 예후 왕을 통하여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리라. 이세벨을 심판하리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아합의 가문에 이세벨의 가정에 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열왕기 상서 22장에서 아합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함께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종교개혁 심판으로 아합이 아람 군대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과정주의 신학자들, 프로세서 디얼레지 가정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디 저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강조하는 과정주의 신학자들을 따라서 과정주의 신학자, 심판은 없다, 이 세상에서 성공 누리라고 하는 바로 이 번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땅의 우상으로 메시지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하여 아합 왕을 죽이시는 이 사건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올랐습니다만 열왕기 하서 1장에 있는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들어 침상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시아 왕에게 신방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때의 성공주의자 같으면 아하시아 왕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될 거룩한 왕조 아합 왕조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아 왕궁에 신방을 보내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정신을 타락시켜서 다시 논을 만드느냐, 바알세부 파리 우상을 섬기느냐, 에골로라의 파리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야,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오. 아하시아 왕에게 신방같던 엘리야의 메시지를 21세기 교회는, 21세기 메신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하사 제9장 15절을 이하여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쓰실 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예후의 심판의 칼날로 말미암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나봇의 포도밭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져 마침내 열왕기하서 9장 35절 예후를 통하여 이세벨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이세벨,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 유럽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 나라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화돼서 페니키아 왕의 공주 오이로파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해서 페니키아 왕의 공주 오이로파와 결혼하여 그리스 문화를 펼쳐갔지 않습니까? 이녀여 오이로파, 페니키아 공주 이름 오이로파 이름이 오늘의 유럽 EUROPE 유럽이 됐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오늘도 유럽 공동체, EU 공동체에서는 제우스 짐승을 탄 오이로파의 여자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정신을 타락시키려거나 다신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신앙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 제우스의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제우스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와 유럽 21세기 오디양 철대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합의 왕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20일까지 죽였죠. 그리고 열왕기 하서 제10장에 들어가서 아합의 70명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자식들, 아합의 손자들
70명을 목을 잘라 심판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서 10장 17절 그리고 19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바알의 신당, 바알의 템플, 바알 신을 위한 템플 사원에서 예후 왕이 바알에 속한 자, 이세벨에게 속한 자, 다신론에 속한 자, 아합의 우상에 속한 자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11장에 들어와서 아합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 바로 열왕기하서 11장에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오늘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열왕기하서 11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달랴를 심판하십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 다신론을 만들어가는 아달랴, 유물론을 만들어가는 아달랴, 짐승문화를 만들어가서 동성애로 만들어가고 간통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요람 왕의 아내가 되면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켜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달랴 뱀꼬리, 아달랴 뱀꼬리, 아달랴 뱀꼬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 아시아 왕의 왕족 씨를 멸합니다. 죽입니다. 여호람 왕의 후손들 씨를 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죠.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이제까지 배운 것이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짐승문화, 동성애. 이것으로 성경을 파괴시키고 율법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키고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달랴 뱀꼬리,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현장 열왕기하서 11장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가 아시아 왕의 자손들을 씨를 말리고 나서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이리하여 짐승문화를 계속하여 끌고 옵니다. 다시는 문화를 끌고 옵니다. 6년 동안 아달랴 뱀꼬리가 왕이 앉아 정치했습니다. 뱀꼬리가 되어서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이하 뱀꼬리 용어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24절 27절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 마라의 선물을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
반석에서 물이 터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세가 이렇게 타락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라. 이렇게 오늘도 영의 뱀꼬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사탄으로 만들어가라. 영의 꼬리 뱀꼬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달랴 이세벨의 딸 뱀꼬리가 남쪽 유다를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11장 여호야다가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열왕기 하서죠. 군대를 109장을 준비했습니다. 1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는 109장 제1부대, 제2부대, 제3부대, 제4부대, 제5부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리하여 언약을 맺고 카라타베리트 군인들과 군사들과 109장들과 언약을 맺고 배치했습니다. 왕궁에 109장 제1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러 문에 제2 109장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 뒤쪽에 있는 문에 제3 109장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2개의 부대, 109장 2개의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2개 부대 같으면 100명, 200명이죠. 이렇게 성전에 109장 2명, 그리고 100명씩 군대, 호위병 배치했습니다. 5개 부대, 109장 5개 부대를 철저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여 배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아달랴 이세벨 딸이 왕의 씨를 죽일 때 한 생명을 숨겨둔 적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야다 아내 여호세바가 숨겼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성전 속에 숨겼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째가 돌아왔습니다. 7년째가 되자 7살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절기식을 성전에서 거행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대관식, 왕대관식, 요아스 7살 먹은 요아스 왕대관식을 성전에서 거행합니다. 이때의 백부장들 제1조, 2조, 3조, 4조, 5조 제5부대 백부장 배치했죠. 이 가운데에 대관식 진행 중에 어노인팅, 기름 붓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은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십계명, 율법을 왕에게 정정합니다. 말씀을 지키시오. 십계명을 지키시오.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지키시오. 최대 미시마다 헤세리,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순교신앙을 지키시오. 율법 두 번째. 세 번째가 왕관을 씌웁니다. 세 번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7살짜리 요아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관, 의미가 뭐라고요? 왕관 이름이 원어로 뭡니까?
니제르, 니제르, 니제르. 왕관이 니제르입니다. 니제르는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나자르, 어건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가 뭡니까? 나자르가 세퍼레이션, 분리시켰다.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데디케이션, 바쳐졌다.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바쳐졌다. 나자르, 바로 이 나자르, 이 원어, 여기에서 나실이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부터 나타나는 나실인.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구별된 자, 세퍼레이트, 데디케이션. 왕관 뜻이 뭐라고요? 왕관은 니제르가 나자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나자르는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세퍼레이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이것이 왕관 의미입니다. 기억해요. 왕관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압박시키는 도구가 왕관입니까? 왕관이 뭐라고요? 왕에게 씌우는 왕관, 니제르 뜻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다. 제물로 세퍼레이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왕이여,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제 28장이죠. 36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복을 말씀해 주실 때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데 그 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Holy to our God Elohim. 하나님께 카도시, 하나님께 거룩하라. 너는 바쳐진 자다. 거룩하라. 세퍼레이션, 거룩하라. 머리에 쓰는 관이 백성을 압박하는 권세가 아니고 너는 바쳐진 자다. 구별된 자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서 나실인들에게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길러라.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러라. 왜 그랬습니까? 머리 기른다. 바로 이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시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표시. 왕관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제물된 자다. 왕위에 오른 대관식을 하는 자여, 대관식에 왕으로 적이 된 자여, 뜻을 기억하라. 2022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1952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자기 부친 조지 6세를 이어서 조지 6세가 암으로 사망했댔죠. 그래서 1952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교회죠.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바로 그 런던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처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서거했기 때문에 그 아들, 장남이죠. 장남 찰스가 이어서 대관식을 가지게 되죠.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953년도에 대관식을 가졌죠. 그러므로 이번에 찰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까 대관식을 가질 날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관식을 가질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국이 행하고 있습니다. 대관식을 가질 때 첫째,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티드. 열왕기하서 11장 12절, 요아스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율법책을 주었죠.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었죠. 왕관이 뜻이 뭐라고요? 니제르, 나자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바쳐진 자, 거룩하게 바쳐진 자, 제물로 바쳐진 자, 세퍼레이션, 분리된 자. 너는 하나님께 제물로 되었으니 제물로 살아야지. 군림하면 안 된다. 꼭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2세에게도 첫째,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셰터, 왕의 홀을 건네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케하고 백성 앞에 선서하게 하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왕관을 왕관, 엘리자베스 2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12세기, 영국에서 12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2세기에 정복자 윌리엄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하면서 오늘까지 900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머리에 쓴 그 왕관에는 무엇이 문장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관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독, 너는 제물로 바쳐진 자다. 나자로 제물로 바쳐진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독,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제물.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세. 왕관에는 십자가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관을 쓴 왕은 왕관을 통해서 백성을 누르는 압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자, 너는 제물로 바쳐진 세퍼레이션, 분리, 그리고 데디케이션, 바쳐진 자, 그리고 카도시,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바쳐진 자. 영국에서 대관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1장 12절, 대관식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왕관, 니제르, 바쳐진 자, 세퍼레이션,
분리된 자, 거룩함으로 분리된 자, 거룩함으로 바쳐진 자. 그러므로 오늘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함으로 분리시켜 주님 앞에 제물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미 이것이 왕관입니다. 바로 당신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왕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 내재료, 세퍼레이션, 가도시, 거룩함, 바쳐진 제물로 살아가는 당신이 벌써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 아합의 딸 아달랴 여왕이 성전에서부터 트럼펫 소리 빵빵빵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자, 왕이 정식에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자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 놀라서 반역이로다 쿠데타로구나 소리치고 있을 때, 바로 이미 여호야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배치된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들에 의하여서 아달랴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장 16절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더라. 아달랴를 따라갔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달랴가 세웠던 바알의 신전이 불태움을 받아 파괴되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영실 때에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다. 다시 눈을 맞는 자, 유물로 우상을 만든 자, 긍정의 심의 철학 우상을 만들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만든 자, 발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만든 자, 물량주의 우상을 만든 자, 번영주의 우상을 만든 자, 만몬이적 우상을 만든 자, 다시는 우상을 만든 자들, 지식의 우상을 만든 자들을 바로 아달랴를 심판하듯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오늘도 왕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왕위를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치력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타락한 시대 정신을 통하여, 다신론을 통하여, 유물론을 통하여,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연애를 통하여, 간통주의 사회를 통하여, 짐승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반역한 자, 아달랴 왕처럼, 아달랴 여왕처럼 예수님을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 정치짐승, 왕이 산채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를 누리는 자들이 종교우상으로 450명의 거짓 선지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아합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종교우상 심판을 통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임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너희는 범사복을 누려라. 세 번째, 좁은 문을 통과하라. 좁은 길을 가라. 필사적세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을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